우리말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으로 번역된 피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시애틀에서 이제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에 혼자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제인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녀가 이제 관리 이제 부장급의 직위에 있었는데 문제투성이 부서로 자기가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을 잘 처리하면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골칫덩어리 부서, 효율도 안 나고 성과도 못 내는 이 부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목도 날아가고 다 이제 죽게 생긴 거죠. 이 부서의 문제점을 보니까요, 회사 직원들로부터도 평가가 안 좋아요. 이 부서 직원들이. 그리고 이 부서 직원들은 둔감하고 불친절해요. 느려 터졌고 스스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말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열정을 잃어서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인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제 가까운 곳에 큰 어시장이 있어요. 그 시애틀에 가면은 파이크 플레이스라고 100년 된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수산시장에 가보니까요, 이곳에 일하는 직원들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점원인데 지금 손을 들고 있죠. 무엇을 하는 거 아니요? 여기 시장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손님이 딱 물고기를 이렇게 딱 봐가지고 딱 이걸 고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르면 우리나라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거 싸줄게 하고 그냥 싸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살아있는 물고기나 죽은 물고기를 손님이 집어가지고 딱 던져버려요. 지 어머니한테. 다음 장 넘겨주세요. 딱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걸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맞아요, 잡았어요. 들고 있죠, 저렇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저게 하나의 놀이인 거예요, 놀이. 그래서 그냥 산 물고기건 죽은 물고기건 딱 던져요. 그래서 저걸 이제 플라잉 피쉬라고 해가지고 이게 딱 그 시장에 아주 그냥 유명한 놀이 게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잡으면 막 춤추고 막 난리를 막 합니다. 근데 못 잡으면 덤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좀 깎아주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시애틀에 있는 이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활기차고 에너지들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100년이 됐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냥 부도도 나고 막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권을 다 따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인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그냥 영감을, 좋은 에너지들을 받고 나서 이제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딱 물어봤던 거죠.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좀 재미나게 일을 그리고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원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인생이 굉장히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삶의 기쁨과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철학이, 여기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이 수산시장의 철학이 뭔고 하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선택하는 게 많이 어렵다. 우리가 직장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제한적이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만약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함부로 바꾸는 것들은 사실 제한적이지만 내가 이 일을, 지금 내가 보냄받은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사실 지금 내가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딸과 내 아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하도 속 썩여가지고 지금 처가에 보내놨어요. 근데 제가 제 딸과 아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제 마음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열정을 잃고 살아가요. 막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요. 지난주에 청년 하나가 서울 가서 일하고 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왜 이리 얼굴이 어두운지 모르겠대. 막 지하철을 탔는데 얼굴이 그냥 다 무표정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기없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못 죽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하고 행복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쁨 잃어버린 적도 많고 화가 막 더 넘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이고 좀 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각 마을로,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오늘 보내십니다. 그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방문하시고자 했지만 방문하지 못하셨죠. 예수님 몸이 70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담당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쉽지 않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험난한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경고도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이리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마음이 그렇게 좀 불안하다라는 것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70명의 제자들이 사명을 열심히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밝은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봤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고 기도하니까 물러서서 나가는 것, 병고침 받는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제자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기쁨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요, 고통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피해서 정말 그런 자리들을 피해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 사명이 주님의 일이니까 그것을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헤쳐나가면, 부딪혀나가면 그 고통을 직면할 때에도 기쁨이 온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레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 자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기뻐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능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의 도에 굳게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금 귀신을 내쫓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도 기쁘실 거 아니에요. 요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남아에 이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냥 숱하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좀 더디 나오긴 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한편으로는 찬물을 끼얹 듯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 것들로만 해서 기뻐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나아가 귀신이 쫓겨났는데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덤덤하게 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의 기쁨이 궁극적으로는 귀신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그것에 동참하면서 제자들을 스스로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만으로 기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의시됐다가 좌절했다가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잠시 잠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좌절했다가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기쁨, 쾌락, 순간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기쁨은 이 세상 물질로 인하여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기쁨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기쁨은 어리석은 부자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좋은 결과를 보고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얻게 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이유가 나타난 결과에서 근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기쁨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에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바로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뻐하게 된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절망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 발반사 사역하고 주부 피아노 교실 하죠. 하면서 100만 명, 수천 명이 막 전도사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막 시험을 주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꼭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노방전도합니까? 전도합니까?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꼭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합니까? 행사한다고 해서 사업한다고 해서 됩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절망해 버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또 천사들이 그 곁에서 그 마음을 움직여줘서 발걸음을 내딛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손잡고 온다고 해서 오는 게 사실 아니에요. 내 노력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1%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 보면은 다 우리가 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사실 엄마가 애들을 출산해서 애기 낳을 때 이 출산의 과정에서 하는 것은요, 전체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애기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래요. 근데 사실은 내 배에 아파가지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속 되게 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이 모든 것들의 결과까지도 내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기 때문이죠.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서 항상 귀신이 항복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가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들 하세요. 목사님들 저한테 군목사 너무 설교 해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마. 늘 홈런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타자들도 홈런 못 때리잖아요. 야구 보시면은 타율 10번 중에서 4번 치면 진짜 잘 치는 거예요. 4할 타자 잘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목사님이 10번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늘 좋고 늘 감동적이고 늘 내 마음에 오는 것처럼 받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설교하는 제가 느끼기에도 오늘 설교 진짜 은혜로웠다 라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응을 보면서 오늘 이상하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설교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날 유독 그냥 설교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악수하면서 손을 안 놔주는 권사님들 많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근데 막 목사인 저는 막 인간이 연약하니까 이상하네 막 전전긍긍 할 때가 있어요. 전전긍긍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귀신 쫓아내고 날마다 막 병든 자들 막 일으켜 세우고 죽었던 자들 막 살리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너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그거에만 휘둘리지 마. 그거는 잠시 잠깐 있는 일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박해받고 그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쫓겨나가고 돌맞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마다 우울하고 절망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언젠간 주께서 거두실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간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렇게 책망받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했던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쫓아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쫓겨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선교여행 중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능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욕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때론 맞기도 하고 쫓겨남 당하고 멱살까지 잡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 일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고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현상에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잘 못 다니고 주일 성수 못하고 기도원에만 쭉 박혀가지고 기도원에서 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덜하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기도원에서 맨날 뭐 하고 막 그런 것들만 보다가 예배를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자리로, 내 교회로, 내 가정으로 못 돌아오는 분들 숱하게도 많았잖아요, 옛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뭐가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을 보고서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죠. 따라했어요. 모양은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과 신앙까지도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두었죠. 내 거 조금 챙겨두고서 전부 드립니다 하고 거짓말하면서 바쳤습니다. 만일 결과만 보고 기뻐했다면 그들이 바친 헌금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내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아, 바나바가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사람들이 세워주고 높여주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타난 결과나 현상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면 결국 죄성이 많은 인간들은 목적이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겉모양만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은 보이는 현상과 물질적인 소유,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물질의 소유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사실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은 결과나 현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항상 좋은 일들만 만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며 항상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들 다 잘 될 것 같지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제 근래에 제 아는 목사님들, 수술한 목사님들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음 전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막 그러시는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역도 그만두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도 사역하시다 힘들어서 지금 택배 운전하고 택배하러 다니세요. 택배하러. 막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막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거해야 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딱 1년 중에 휴가를 되게 기대하잖아요. 되게 기다리잖아요. 아니면 명절을 되게 기다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야 될 곳을 정하고 생각하고, 또한 명절 때 되면 어떻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 어머니가 계시고 내 가족들, 친지, 형제, 자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언젠간 내가 가야 할 곳, 저 천성이 있고 저 천성에서 만나야 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옆집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곁에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 이름이 아버지의 저 천성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 찾고 나서 얻게 되는 기쁨이나, 아니면 다시 찾게 된 드라크마의 비유나, 여러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신을,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던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이었을 때 행적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던 이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서 오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이해하면서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간다. 그것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요,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란 감정도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이 바라던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것들, 막 꽁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은행 계좌에 쌓일 때 우린 기쁘잖아요. 안 기쁘세요? 딸들이 막 몰래 남편 몰래 사위 몰래 용돈 보내주면 되게 기쁘잖아요. 다 아닌 것처럼 말씀을 보시는데, 기쁨의 감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충만했습니다. 돌아가신 줄로 알았고 영원토록 못 만날 우리 예수님, 이제 만났네, 다시 만났네, 얼마나 기뻤습니까? 좋은 일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것,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구제에 힘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세우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골치 아팠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 마음에서부터 기쁨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실사하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탁을 받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를 읽었을 때 또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의 기록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얻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기쁨에는 의지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도, 기뻐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의지의 차원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우리의 가치를 바꿀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들을 리모델링하면 기쁨의 종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될 때만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둔다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대상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받았던 능욕과 지옥과 핍박 앞에서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포인트를 쌓았다, 마일리지를 쌓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 그 순간 기쁨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나는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고로 기쁨과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받았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 기쁨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천성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